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계획하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먼저 시작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계획을 세우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통해서 이제 가족을 구원하시려는 계획을 이미 세우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의 열심히 바로 그 일을 이루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두 번째는 믿음 생활에는 이렇게 내가 믿음의 상속자가 되고 내 주변의 가족들이 믿음의 상속자가 되도록 해야 한다는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러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고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믿음이 필요합니다. 13절입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했습니다. 로마서 4장에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바로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율법을 지킴으로 어렵게 되는 것이 아니고 선한 행위로도 어렵게 되는 것이 아니고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할례를 받음으로 어렵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흔히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였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벌써 어렵다함을 받았습니다. 이삭을 드리는 사건은 그로부터 한참 뒤인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어렵다함을 받은 것은 아들 이삭을 드렸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귀한 아들 이삭까지도 하나님께 드리는 그의 행위로 어렵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았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어렵다 여김을 받은 것도 역시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28절에서 그러므로 사람이 어렵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원받는 것만 또 믿음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의 세상의 상속자가 되는 것도 역시 믿음으로 된다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아들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벌써 75세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아들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아들의 소식은 전혀 없었습니다. 24년이 지나 아브라함의 나이 이제 99세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또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때 아브라함의 상태는 정말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하는 히브리스의 표현처럼 이미 임신을 할 수 없는 그런 때였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보였던 믿음이 바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100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전혀 약하여지지 않았다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세상의 상속자가 되고 후사가 될 수 있는 것은 결코 우리의 행위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바로 그 믿음 때문에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초월적인 하나님을 믿고 인간의 판단과 이성과 과학적 지식에 매이지 않는 믿음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믿고 바라는 마음으로 항상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아브라함의 믿음은 실패 가운데서도 넘어지지 않고 붙드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종종 있을 것입니다. 나도 기도를 열심히 해왔는데 요새는 기도할 용기가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겠다는 약속을 하기가 너무 죄송스럽다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죄짓고 또 회개하고 또 죄짓고 약속하고 또 번복하고 하도 이런 생활을 반복하다 보니까 이제는 체면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감히 뭐라고 기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복을 달라는 말도 더 이상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육적으로, 현실적으로, 영적으로 믿음을 지향하는 나약함이 이렇게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믿습니다라는 말을 할 수가 없고 앞으로 꼭 믿음으로 살겠습니다라는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마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같이 보이지만 그의 믿음이 온전해진 것은 결론에 가서 온전해진 것입니다. 그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는 것도 역시 결론에 가서 약해지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그 이전에는 그도 수없이 약하여졌고 의심하였고 쓰러졌습니다. 아들을 주신다는 말씀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다가 요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기까지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심령에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생산하리요? 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면서도 웃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도 의심의 순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회의의 순간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연약해지는 순간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주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실 때 예, 주님 믿습니다 하면서 믿음을 보였다는 사실입니다. 염치가 없고 감히 나아갈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체면 불구하고 다시 믿음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망할 수밖에 없는 자신을 보지 마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의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체면이 없고 염치가 없어도 하나님 옆에 나오셔야 하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지혜와 내 생각과 내 상식으로 이해가 되지 않아도 전능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믿고 우리는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절대 내 공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잘해서 내가 자격이 있어서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고 나는 비록 부족하지만 감히 나올 수 없지만 그저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공로가 없어지고 내 자랑이 없어지고 내 연약함이 없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겸손히 주님 한 분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끝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순종할 때 내가 축복을 받고 또 다른 사람을 축복으로 인도하는 믿음의 대상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서 주신 그 크신 믿음에 감사하며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아버지 주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택하여 주신 은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그러고 난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해주시고 책임주신다는 그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감사하며 찬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우리가 믿음의 상속자가 되어서 많은 주변의 사람들, 믿지 않은 우리 가족들까지도 주님 앞으로 인도하여서 우리가 복의 권원이 되었듯이 우리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 성도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비옵나이다. 이제 마지막 때 온갖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쳐온다 하지라도 주님의 그 크신 사랑,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하며 날마다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도하기를 즐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올 때 이 모든 말씀 아무 공도 없으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찬송가 545자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우리 찬양하면서 봉헌할